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처음 이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때 상황을 조금 돌이켜 보면 이 에베소서 내용은 그 당시 로마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이 어, 서신서로서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에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이 당시 로마에 2년 동안, 온 이태 동안, 어, 감금되어서, 어, 바울이 여러 지역에 편지를 한 5통 정도 보낸 걸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건 기록에 남아있지만 우리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라오디게아서 해가지고 5가지 성경을 바울이 각각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에 보냈던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기 전에 바울이 로마에 2년 정도,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한 2년 정도, 그리고 중간에 뭐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했던 시간까지 합치면 보통 한 4년 6개월에서 5년 그 정도의 시간 동안 바울은 뭐 혼자 있거나 같이 함께했던 동력자와 함께 머물러 있었죠. 대신 바울은 기존에 자기가 전도했던 그리고 세웠던 교회는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죠.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기존에 세웠던 교회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당부의 말을 써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한 2년 정도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로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은 뭐 고린도 전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같이 결혼하지 말고 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뭐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까지 한 5년 정도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의 생각이 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내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계론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에베소서 이후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통해서 보면 이제 계론관이나 교회관이 좀 바뀝니다. 기존에는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 때 당시는 자기는 자비랑 사역을 통해서 나와 같이 그렇게 교회가 좀 이어지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교회를 이제 교회 장로에게 부탁을 하죠. 앞으로 교회를 보게 되는 담임 목사나 이런 분들을 잘 대우하고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디모데에게도 부탁을 하고요. 디도에게도 부탁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이전의 생각이 좀 틀렸음을 좀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그런 것을 전후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 생각을 잘 정리했던 한 5년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정리되었던 내용을 보냈던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뭐 한 이 정도 됩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보다도 조금 더 한 단계 바울 입장에서는 성장했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이전에 자기 때의 재림에 하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앞으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야지 예수님의 뜻을 이어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야지만이 에베소서가 왜 이렇게 적혀 있는지 또 왜 에베소서에 쓴 목적이 이런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해하지 않고나 에베소서를 읽으면 뭐 무슨 내용이지? 뭐 잘 알 수 없는 그리고 여기는 뭐 복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 이 복이 뭘까? 우리 좋을 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이 에베소서를 봐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고, 또 왜 이런 복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지만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의 대상자가 등장하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게 대상자 1차 대상자 나오죠. 에베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과 플러스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해서 이 신실한 자의 줄을 좀 끊으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 이전에 이게 5년 동안 이렇게 연금 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이 신실하다는 뜻의 원어는 피스투오 해가지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신실하게 된 자들, 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피스투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실하다는 뜻은 당장 믿었다고 이게 신실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쭉 언제까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거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보면 이전에 바울의 종말적인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전에는 바울 때에 임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굳이 신실 안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 믿음이 끝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쓰여졌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상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 플러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에게도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포함을 시켰던 내용으로 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론 1차적으로 보냈지만 2차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늘 바울이 잘 쓰는 안부 문구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는 정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복이라고 하면 뭐 부자 된다 이런 것들은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그 정도 봅니다. 첫 번째 복은 뭔가 하면 우리의 그 자손들이 영원토록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복,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그 부자 되는 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복하면 여기서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의 제목도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이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왜냐? 그 조건이 있는 거죠. 뭐냐고요? 그 조건이 뭘 것 같아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준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복입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표현말거든요. 이게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있는 육적인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아니면 뭐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영적인 복은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제가 한 11가지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11가지 정도는 줄을 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신령하고 영적인 그 복 11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먼저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맞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 마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이제 먼저 찬송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찬송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 표현을, 이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봐야 할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그죠? 2절에도 보면 우리 있죠. 그죠? 3절에 보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그죠? 보시면, 너희라는 단어 나오죠. 그죠? 어, 보시면 몇 절이죠?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옵니다. 너희라고 하는 뜻이 바로 제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너희라고 하는 뜻이 66회나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 보면 66회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뭐뭐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을 여기서는 성도라는 표현도 쓰고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에 1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이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창세전이면 우리가 어머니 안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에서는 그죠?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는 따라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게 1절과 비슷하죠. 그죠? 근데 그것을 누가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여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속량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가 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을, 그죠? 우리가 뭐 돈 버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를 유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예? 복음이 아니고 쉽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지금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속량을 통해서 제사함을 그죠?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죠? 그러면 그 비밀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6이 여섯 번째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그런 비밀조차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이제 11절에 나오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 줄을 보내시고 7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 뭐 삼성, 뭐 현대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줄을 보십시오. 약속의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그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가 이런 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 외에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이 기도하죠. 그죠? 너희 믿음 내가 봤다. 너희가 성도를 향해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받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나 또한 너희 그런 기도가 감사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아가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이제 줄을 좀 꺼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줬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 받았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줄을 보내 10 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콜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도 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으로 나갈 것이 그게 뭐가 될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주셨다. 이게 11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1장에서 조금 찾아보면 한 11가지 정도? 이게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 것 또한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건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22절에 보면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 에베소서는 그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23절에 교회, 이 교회 자체는 어때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그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돼야 돼요. 남자. 여자는 여자는 딱 한 번 아니지만 애를 놓고 나서 정결례 때 나아갈 수 있죠. 그럴 때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죠. 뭐냐? 우리 자신이 교회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교회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를 통한 제사함을 받는 길과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에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는 길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구약은 동물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그죠? 제사함을 받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속량하셨죠. 아까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11가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근데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그런 자들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다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존재는 그러면 뭘까요? 우리의 존재는, 그죠? 우리는 뭐다고? 우리는 교회죠. 교회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의 존재, 가치라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죠. 물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그죠? 뭐 교회 뭐라고 세운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예수님의 뜻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은 어떻게 보면 이 11가지의 복은 그냥 내가 받고자 한다고 받을 수 있는 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야 니나 받아라 라고 그냥 그저 주는 복, 우리는 그저 받는 복이지만 그런 형태로 너나 받아,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니라도 받아, 이렇게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스페셜한 선물,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11가지는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11가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이 11가지의 가치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걸 받아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죠. 시골에 가면 어느 한때 뭐 그죠? 우리 골동품 이런 뭐 가게 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그죠? 할머니께서 개밥그릇 이런 거 옛날에 개가 먹는 밥그릇을 딱 보면 뭐 조선시대나 아니면 뭐 삼국시대 그런 뭐 정말 대단한 이런 도자기 같은 거를 개밥그릇으로 그죠? 내놓고 그런 걸 아는 사람만이 돈을 주고 싸게 주고 사와서 비싸게 팔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우리가 존재인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개밥그릇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개밥그릇이 아니라 우리를 어마어마한 존재의 가치로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국보꽃 같은 그런 보물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복이지만 그 복을 받는 우리의 가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아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개밥그릇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교인, 성도나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하고 구분된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그죠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자존감 낮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쟤는 세상 자녀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그렇다고 뭐 교만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존감을 올리시고
또 자존심도 우리가 지키시고 그 사람들과 구분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죠?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